열왕기하 17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유다왕 아하스 제 12년에 이제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9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역시 또 악을 행하였죠.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였지만 역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아수르 왕 살마네슬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아수르가 이제 북방에 있는 아랍의 나라를 전부 다 망가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의 그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뇌물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더니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아수르 그부터 북쪽에 있는 신 아수르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로 와서 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이 이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이 망해버리고 이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압박이 계속이 됐는데 이제 호세아 시대에 호세아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총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종이 돼서 3년 동안을 이렇게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쳤는데 이 호세아가 배반하죠. 배반해요. 그리고 애굽을 이게 애굽왕에게 뇌물을 주면서 애굽왕을 갖다가 이렇게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배반을 하니까 아수르가 내려와가지고 호세아를 잡아가지고 오게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전부 다 온 땅에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그를 전부 다 에워싸고 모든 것을 이렇게 총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끌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이들을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이방신 사람들을 전부 다 사마리아에 또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그들이 살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여기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빌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였다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저 메대와 여러 고을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다 비었죠. 성이 비어버린 거죠. 그 빈 곳에 또 메대 땅에 있는 여러 사람들, 구다, 아와, 하맛, 스발, 와임 사람들 이런 각각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성읍에다가 다 채워서 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게 됐는데 갑자기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이 사람을 물어 죽게 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에 이 땅에 있는 신이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그 신들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 죽였으니 우리를 죽게 하니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로잡은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 그들을 교도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만들었는데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참 이렇게 번성하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9절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고요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리고 산 위에 푸른 나무만 있기만 하면 그곳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만들어 세웠어요. 예, 그래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원래 있었던 그 땅 사람들 7족속을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심어놨는데, 이들이 들어와서 그 차지한 그 땅에서 또 그 짓들을 하고 앉았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록 너희가 여기서 산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여기서 쫓겨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하시기 때문에 선교자, 선교사, 선지자,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견자는 이 환상과 꿈을 보고 전하는 사람, 여러 각종 아주 유명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까지도 다 보냈잖아요. 보내가지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들은 돌아오는 척하다가 안 돌아오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또 안 돌아오고, 다른 왕을 또 세우고 또 왕을 세웠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런 일을 했고, 예후 같은 사람은 그냥 잘하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 여로보암이 만드는 금송아지까지는 내버려 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4대 만에 몰락하도록 만들어 놓고 말았잖아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었지만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시는데, 정말 그 후손들을 하나도 남지 않고 전부 다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어때요? 북한이 지금 3대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저렇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 쓸어버리신다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쓸어버리실 거예요. 그 땅에 찾아벌레도 찾아볼 수 없도록 다 쓸어버려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표징이에요. 전 왕이 그 잘못했으면 그 왕이 가족과 할 것 없이 뭐 그에게 속한 자를 모두 다 쓸어버렸으니까 이세벨의 아합의 가정, 이세벨의 온 가족도 그냥 시간 남지 않아도 다 쓸어버렸잖아요. 예후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쓸어버렸고,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도 역시 하나님 다 쓸어버리시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전부 다 땅에 떨어져 전부 다 외국으로 전부 다 보내버려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고 그곳에 처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거기서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깨달으라는 것이거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안 깨우치니까 이제는 고생을 좀 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얼만큼 살아가셨냐면 남조보다 더 위대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람의 군대가 들을 때마다 막아보고 방어하고 하는 기적과 역사를 엄청나게 많이 행하셨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 왕의 그 무렵에는 나라를 경고하기도 해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네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들이 잘나서 그런 것 줄 알고 더 귀신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괴롭혔어요. 자꾸 괴롭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갖다가 다 반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또 깨달았는데 안 깨달아.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 여행해서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아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후손들이거든요. 그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못된 짓 하고 오히려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다
이스라엘이. 근데 거기를 쳐들어와 가지고 망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람도 없애버리죠. 아수르를 통해서 없애버려요. 그럼 아수르는 잘한 거냐? 아수르도 하나님은 못된 것들이죠. 아수르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것들을 뭘로 쓰느냐? 지팡이로 쓰거든요. 막대기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두드려 패고 그러거든요. 마치 집에 이제 뱀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대기가 두드려 패서 뱀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막대기를 보고 너 막대기 수고했다. 우리 집에 들어오는 뱀 잡았으니까. 그래서 막 그걸 비단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롱 안에다가 잘 감춰둬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기는 그 더러운 막대기를 이 뱀을 갖다가 내버릴 때 같이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한번 쓰는 거지.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 아람을 망하게 했잖아요.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일깨웠지만 이스라엘이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 깨우치게 만들었어요. 근데도 안 깨닫는 거예요. 근데 아람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하여 망하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엔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고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썼지만 아수르를 하나님 버리시더라고요. 이번엔 아수르를 썼어요. 아수르를 썼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다 망하고 전부 다 백성 흩어놨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굉장히 강성한 것 같아. 얼마 못 가서 바벨론에게 의해서 또 망해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악한 것은 깨우치기 위한 거예요. 옆에서 자꾸 쿡쿡 찔러주는 거야. 우리나라의 북한이라고 하는 그 위엔 또 중국이 있고 똑같아. 아람, 아수르. 그래서 이 북한이 자꾸 우리 자극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해요? 우리는 깨달으라는 거거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깨달아야지. 여러 가지 사건들 그동안 많은 테러, 그 공격하고 그냥 그런 사건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정말 이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한국 교회가 깨닫고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과연 그게 돌아왔냐 이거죠. 그래서 이 북한을 통해 계속 지금까지도 괴롭히고 있고 이제는 안 되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북한 주사파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다음에 역병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부르고 기도해야 돼. 교회마다 나라에서는 그래야죠. 모든 교회들아 하나님 앞에 와서 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자복하라고. 그래서 모두가 교회에서 모여가 막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폐쇄해서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되고 있다 이거지. 깨달으라고. 우리 목회자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장로 권사들이 깨달고 직분자들이 깨달고 우리 평신도들이 깨닫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고 회개해야 되지.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것도 뭐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돌아오라는 거.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막 역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막 그렇게 소리 지른다. 하나님께 안 돌아오더래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증언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그러냐 이거지. 오늘 우리가 정말 그러고 있냐 이거지. 응? 하나님 다 떠나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고 교회가 지금 지금까지 15,000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그러고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되돌아와서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신음과 고통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구원하듯이 건져주실 건데 그게 아니라 떠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도 않고 이제는 좀 덜해져도 안 모이고
이 정부가 하라면 그대로 그냥 순종만 하고 모이지 말라고 안 모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 이거죠. 예?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뭐 교회가 폐쇄되는 한이더라도 한다 하고 생명과 싸우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심각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스라엘 사랑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니까 예, 보내고 말았어요.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하자들을 보내서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 너희 이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 믿으라고. 우리 알리아 운동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라는 건데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요? 예?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면 뭐래? 하나님 안 믿으면 소용없지. 예? 거기 가서 바알신 아세라 신 섬기면 뭐 하겠어요? 예? 안 가는 것만 못해요. 여기서 차라리 예수 믿는 게 더 낫지. 거기 가서 안 믿어봐. 그러면 그 악은 하나님이 더 악을 갚으실 수밖에 없어요. 더 악해지는 거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니까 막 사자가 와서 물어뜯으니까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제사장 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이제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사장이 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바른 제사장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자기네들 짬뽕 가르쳤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지고 하기는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이제 그 땅의 신을 달랜다고 하는 조건일 뿐이지 진짜 믿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고국에 온 신들을 가지고 여기저기다 막 각종 세계에 있는 모든 신들이 다 총동원해가지고 그 땅에 와서 북쪽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뭐가 됐어요? 예? 이방신의 전시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잖아. 이렇게 거룩한 땅이 더러운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러운 땅이. 사람이 떠나고 나면 더러운 땅이 됐잖아요. 이게 정말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또 쓸어버리시지 뭐 전부 다. 참 우리 하나님도 참 마음이 굉장히 힘드셔요. 안타까워요. 이들이 이렇게 안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자 34절을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의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또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악을 행했어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부흥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 문을 닫고 성도들이 떠나고 믿음도 약해지고 기도원 얼마나 산에서 우리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산에서 지금 기도하는 소리가 안 들려요. 다 지금 문을 닫고 기도원들도 문 닫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했던 원장들도 지금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있고 우울증에 걸려있고 교회마다 통성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던 그 기도 소리 다 끊어졌고 지금 간간히 들린 게 청와대 앞들에서 부르짖던 그 기도 소리 그것이 지금 조금밖에 남지 않았고 하여튼
이 나라가 지금 더 많이 돌아와야 할 텐데 더 많이 돌아오지 못하고 오히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까지 끊으려고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지 말아라, 뭐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러니까 또 거기 또 따라서 침묵 기도한다고 그러고 앉았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능력의 종 불의 사자들이 이 땅에 강단마다 일어나서 다시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이 나라가 복받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진정한 알리아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요 우리 백성을 세계 각국에 다 흩어놓으셨어요. 정말 세계에서 중국 사람이 전부 다 같아 흩어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든 세계 땅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보다도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흩어져 있어요. 지금 세계 어느 곳에든지 우리나라에서 안 가 있는 데가 없어요. 다 가 있지. 가서 보면 다 맞는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한 게 뭐예요? 가서 사람들을 바꿔주게 하고요, 교회 짓고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에요. 특성, 아주 그냥 특색이에요. 여기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열심히 더 잘 믿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했어요. 무역을 하든 뭘 하든지 우리만 먹겠다고 하지 않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하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참 좋다고 하는 인정까지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흩었을까요? 마지막 주자기 때문에. 마지막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 땅을 전부 다 돌아가게 만들 일꾼들을 하나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이제 북한이 열려봐요. 막 지금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이 대거 몰려가겠지. 가가지고 북한을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 흩어주신 건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떨어져야 돼. 불이 안 떨어지면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고 불이 없으면 안 갈 거 아니에요. 위험하다고 한다고, 뭐 한다고 안 가고, 이런다고 안 가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불이 붙어야지. 그러니 강단마다 불이 붙고 주의 종들이 불을 붙고 성도들이 불을 붙고 하나님 땅에 다시 불을 붙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에 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전부 다 구원의 역사로 인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 춤추는 역사, 마지막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요한 같은 그 역사, 그리고 에스겔처럼 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이 흩은 백성들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여기에 정치되는 모든 교육자들을 통하여 또 드러나고 나타나게 우리는 뜨겁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 먼저 변화되고 먼저 새로워지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이 해야 할 큰 사명을 이루고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더욱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손길 모나오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저 북방에 있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채찍과 역사,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내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하시고 세계에 흩으셨을지라도 하나님 그 흩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 역사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민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옵. 각 날마다 주의 종들이 불의 종들이 되어서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심령을 쏘아 간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분열과 다툼과 찢어짐과 여러 모양으로 같은 찢어진 이 민족이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건물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통하여 우리가 좋은 일꾼들을 뽑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데반과 사무엘 같은 선지자, 또 지도자, 그리고 다윗 같은 지도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 같이 영몽을 가지고 꿈을 꾸는 아버지 민족의 꿈을 주고 소망을 주시는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외치는 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곤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의 여러 가지 경찰 역할을 하는 저 미국 땅에도 불의 사자 일어나게 하소서. 무디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웨슬리와 같은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땅이 변화되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을 겁박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평화를 주고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며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과 그들의 학문과 지식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에도 불의 사자 일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정말로 선민의 정신을 깨달아서 저들이 복받으면 세계가 복받는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셔서 온 세상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오실 주님을 다 맞아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걸어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일일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강단마다 불이 떨어져서 회개하는 소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통성하며 기도하는 소리가 일어나고 찬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게 하시고 길거리에서도 산에서도 들에서도 아버지 들려줄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악한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육체 속에 들어간 악한 것들을 다 불로 지져주시고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조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지막 복음 주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연결된 가정과 식구들과 동료들과 일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또 명절을 당하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만나는 식구들 하나하나마다 주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육간에 큰 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이 바이러스 균에서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